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이 예수님에게 내리고 우리는 용서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십자가 사건의 은혜는 삶의 여정 내내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이끌어가는 근거고 그리고 힘입니다. 성령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그 구원이 현재 진행형으로 살아 움직이게 하십니다. 이 모든 일을 생각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립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구원의 힘과 그 축복이 넉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본문으로 하는 설교 이제 7번째입니다. 이제 한 번 더 하면 누가복음 15장을 이제 다 다루게 됩니다. 자, 탕자 이야기는 구원의 구조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인간이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 죄로 죽었던 인간이 십자가의 대속으로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이야기, 바로 이 점이요. 구원의 이야기라는 점에서 15장에 나오는 비유 3가지는 모두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연결된 그 구조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처음 2개의 비유를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비유, 잃은 양을 찾은 남자 이야기. 그리고 2번째 비유, 잃은 동전을 찾은 여인 이야기. 이 두 이야기는 구조와 내용이 같습니다. 자, 잃은 양 하나. 근데 잃어버린 양 하나는 잃어버리지 않은 양 99보다 더 소중합니다. 잃은 동전 하나는 잃어버리지 않은 동전 9개보다 더 중요합니다. 객관적인 수치와 수량으로 본다면 당연히 99마리 양이 더 중요하고 9개의 동전이 더 중요하고 크고 많죠. 그러나 잃은 그 하나를 다시 찾지 못할 경우에 그 하나가 영원히 버려진다. 바로 이 점을 생각하면 그 하나의 가치는 수치나 수량으로 따질 수 없습니다. 그 하나가 단지 계량적인 수로서 하나가 아니라 만일에 인격적인 존재다. 그러면 말할 것도 없죠. 그 하나의 가치와 그 의미는 무한할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이 점에서요. 처음에 2 비유는 3번째 비유를 위한 서론입니다. 자, 3번째 비유에서 잃어버린 아들이 등장하는데 그 아들이 사람이잖아요. 인격적인 존재잖아요. 이게 처음에 2 비유에서는 양, 동전, 그런데 이제 3번째 비유에서 인격적인 존재로서 잃어버린 대상이 아들이 출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들이 둘이 있다. 둘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리면 수량적인 계산으로는 절반이지요. 50% 그렇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실제로 아들 둘이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50%를 잃어버린 것인가요? 아니죠. 2 아들 중 어느 아들이든 그 하나가 부모에게는 전부입니다. 100%입니다. 처음에 2 비유에서는 잃어버린 대상이 양과 동전입니다. 먼저 동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동전이야 무생물이니까 그 10개의 동전들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하고 각각 그 나름대로 특별한 관계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10개 중에서 어느 것이든지 그 한 개는 단지 10분의 1이지요. 잃은 동전 하나를 부지런히 찾는다는 것은 그 10분의 1의 손실을 만회하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양, 이거는 동전과는 조금 다르죠. 목자들에게는 양들이 많아도 그 하나하나의 특성 또는 하나하나의 이런저런 각별한 특징들을 목자가 다 알고 있다고 그러죠. 예를 들면 100마리 양 중에서 다른 양들보다
유달리 약하고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런 양이 있습니다. 목자는 평소에도 그 양을 생각하면 늘 마음이 안쓰럽고 그래서 좀 더 각별하게 살펴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로 그 양이 없어졌습니다. 목자의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아이고, 그 제대로 자기 앞치다거리도 못하는 그 녀석이 어디에서 지금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까? 목자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산과 들을 헤맵니다. 자, 이 경우에 그 양 한 마리잖아요. 근데 그거는 100분의 1이 아닙니다. 목자와 그 양은 수량으로 따질 수 없는 각별한 관계에 있는 것이지요. 자, 동전과 양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 비유에서 예수님이 원래 말씀하시려는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제는 잃어버린 하나가 명백하게 인격적인 관계로 설정이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동전하고 비교할 바가 아니죠. 양하고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자, 부모 자녀의 관계에서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이렇게 위쪽으로 사랑하는 것을 우리 한국말로 치사랑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내리사랑이라 그러죠. 그런데요, 내리사랑이 치사랑하고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강합니다. 부모로서는요, 첫째든 둘째든 딸이든 아들이든 가출했든 집에 있든지 간에 어떤 경우든 그 아이 하나는 부모에게 전부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못된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뒤로 하루도 빠짐없이 간절하게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드디어 가출한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유산을 다 말아먹고 망했습니다. 집안 망신 다 시켰습니다. 거지꼴입니다. 거지도 그런 상거지가 없습니다. 체면을 중시하는 가정 또는 가문이라면 동네 창피해서 못 견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들이 돌아왔다, 이 점입니다. 잃었던 아들을 찾았다는 이 한 가지만 중요합니다. 아버지에게는 그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되는 거지요. 아들이 돌아온 상황을 예수님의 이 탕자의 비유에서 그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이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버지의 대사, 이 얘기를요, 무슨 연극 대본으로 한번 본다면 아버지가 하는 말, 아버지의 대사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버지가 하는 말 그 대사는 이 연극 시나리오를 쓴 작가가 쓴 거잖아요. 작가는 누군가요? 지금 이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이 이야기를 구성했으니까 예수님이 작가지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대사에는 이 작가이신 예수님의 의중이 담겨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야기 작가인 예수님은 이야기 속 등장인물의 입을 통해서 작가의 의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온 상황을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아들과 아버지의 만나는 장면, 그 대사를 볼까요? 아버지가 달려가서 아들의 목을 안고 반갑게 맞이합니다. 아마도 아들은 무릎을 꿇으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꽉 끌어안고, 그리고 아들이 무릎 꿇는 것을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아들의 대사지요. 그런데 아들의 대사에서 제가 지금 읽어드리는 두 번째 문장, 그러니까 아버지, 저를 그냥 종의 하나로, 품꾼의 하나로 그냥 그렇게 취급해 주십시오, 이 내용은 성경 본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옛날 사본 중에서, 신약 성경 사본 중에서 어떤 사본에는 그 내용이 들어있어요. 거기까지 포함해서 제가 아들의 대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저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자, 그런데 아버지는요, 아들의 말에는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이렇게 지시합니다. 자,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그 대사 그대로인데 아버지 대사가 4문장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문장이 핵심입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자, 여러분, 마지막 문장을 한번 볼까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 문장에 3가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자, 첫 번째, 돌아온 이 젊은이는 내 아들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거예요. 첫 번째 해석이 이 젊은이 내 아들이다. 두 번째 해석,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세 번째 해석,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었다. 첫 번째 해석이 감동적입니다. 자신을 품꾼의 하나로 취급해달라는 아들의 말에 아버지는 절대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자식이다. 망했든 어쨌든 상거지든 상관없다. 제 아무리 망했어도, 제 아무리 몰골이 사나워도, 제 아무리 못돼도 자식이 어디 가는 게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자, 이게 첫 번째 해석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해석을 먼저 보면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이게 세 번째 해석이죠. 근데 세 번째 해석은 이 15장에 나오는 앞에 나오는 2가지 비유, 잃은 양을 다시 찾는 비유, 그리고 잃은 동전을 다시 찾는 비유, 그 해석과 똑같습니다. 잃었던 양을 찾았다, 기뻐한다. 잃었던 동전을 찾았다, 기뻐한다. 구조가 똑같아요.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었다, 다시 찾았다. 이거는 첫째, 둘째, 셋째 비유에서 다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2번째 해석, 요거는 이 3번째 비유, 탕자 이야기에서 비로소 처음 등장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3개의 비유에서 전체 흐름을 합쳐가지고 결론이 이것입니다. 처음 2개 비유는 이 결론에 이르기 위한 서론이요 과정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사람을 살린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는 요점입니다. 이야기 중에 등장하는 아버지 입을 통해서 명백하게 드러나는 예수님 메시지의 요점,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이 요점은 32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아버지가 불만이 가득한 첫째 아들을 달래면서 하는 얘기예요. 들어보십시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요점과 연관해서 이 누가복음 15장 전체의 문맥, 그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전체의 상황 설정이 15장 1절부터 3절에 나옵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고 있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서로 수군거리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3가지 비유를 왜 말씀하셨고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하시려는 말씀의 요점이 무엇인지 이 모든 상황이 여기 들어있잖아요. 예수님은 구원의 복음을 들으러 나오는 죄인들을 2팔 벌려 온 마음으로 반갑게 맞이하십니다. 죽었던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상황이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에게는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것보다 그들의 전통과 그들의 제도 그리고 그들의 기득권이 더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을 도저히 그냥 두실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정면으로 반대하고 정면으로 대치하는 거잖아요. 도무지 그냥 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이야기 흐름으로 보면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에게 무섭게 분노하십니다. 저주를 하셔요. 거기에 6가지 저주의 선언이 나와요. 그리고 11장 이후 계속해서 12장, 13장, 14장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계속 예수님과 충돌해요. 그리고 15장에 와서 예수님께서 3가지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들이 가진 가치관, 그들의 삐뚤어진 신앙과를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가치는 생명입니다. 육신의 생명과 영적인 생명을 다 포함한 생명 현상 전체 말입니다. 죽은 사람을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실 때에 창조의 그 본디 아름다운 생명의 모습으로 다시 살리는 것이 예수님 사역의 심장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목적을 위해 사람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어 구원받고 그래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고 생명을 풍요롭게 누리는 것이 예수님 사역의 목적입니다. 자, 죽은 사람을 살린다. 생명을 풍요롭게 한다. 요 목적, 바로 요 점이 누가복음 1장부터 24장 전체 흐름을 보면 여러 번 중요한 데서 강조가 되는데 특별히 중요한 2곳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는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누가복음의 문맥에서 첫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잘 아신 나사렛의 회당에서 공식적인 첫 메시지를 전하셔요. 예수님은 거기에서 이사야서 61장을 인용하십니다. 그게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으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 무지무지하게 중요하겠지요. 그게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4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두 군데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2군데를 한번 들으시면서 죽은 사람을 살린다, 생명이 풍요롭게 되고 생명을 구원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어떻게 강조가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첫 메시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포로로 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거, 그 사람에게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죠. 앞이 보이지 않는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한다. 그는 죽은 사람 살리는 거죠. 눌리고 억눌리고 억압받는 사람을 자유롭게 만든다. 그는 죽은 상태를 살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눌려있고 앞이 보이지 않고 포로로 갇혀있고 그 상황에서 생명이 어떻게 기쁘겠어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생명을 풍요롭게 누리겠어요? 그냥 마지못해 사는 거지, 죽지 못해 사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풀어주고 그리고 보게 하고 말하자면 죽은 가운데서 살리면서 그 생명들이 기쁘고 즐겁게 풍요롭게 살게 하신다, 그런 것입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제자들이 뭐를 전해야 돼요?
그들이 어떤 일에 대해서 증인의 역할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죄가 용서함 받고 그리고 생명을 얻는다. 바로 이 소식, 죽었다가 사는 소식, 생명이 풍요롭게 되는 이 소식을 온 세상 땅끝까지 전하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이요, 탕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아버지는 말할 수 없이 크게 기뻐합니다. 자, 질문해 봅시다. 둘째 아들은 누구입니까? 누가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의 자리에 우리 그리스도인을 대입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둘째 아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둘째 아들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온 세리와 죄인들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을 비난하는 바리새인들도 둘째 아들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들은 자기 모습을 모릅니다. 자신들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인지도 모르는 가련한 인생들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았으니까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부족하다는 자각이 있으니까 주님의 말씀이 그립고 그래서 말씀을 들으러 온 것이지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죽었다가 다시 사는 일은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계속됩니다. 삶의 여정 내내 계속되는 과정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늘 은혜가 필요했고 그래서 말씀에 목말랐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 그래서 나왔고 늘 말씀을 묵상했지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오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것이 공예배의 자리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지요. 스스로 자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말씀에 목마르지 않습니다. 나는 부족하지 않아. 나는 그냥 잘 살고 있어. 스스로 자족한 사람은 말씀이 그립지 않습니다. 말씀이 고프고 말씀이 그리우면 큰 복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진리의 깨달음을 얻습니다. 자신의 허물과 죄를 발견하고 돌이킵니다. 복된 길을 배우고 그 길로 걸어갑니다. 그래서 그 복을 누리고 나누고 그리고 베푸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코로나19 상황이 위중해서 여러모로 위축된 우리 사회 상황이 그렇지만, 그러나 이 크리스마스의 계절에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아버지의 사랑,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인데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이 넉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떤 것도 크리스마스에 이 복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신앙의 선배들,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훨씬 더 무서운 전염병의 상황에서도 신앙의 선배들은 크리스마스의 그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참혹한 전쟁의 와중에서 서로 사륙하고 죽이면서도, 그러면서도 크리스마스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했습니다. 아프고 찢겨진 심정을 안고 2차 세계대전 때 유럽에서 독일, 프랑스, 영국, 사실은 다 기독교 문화권들입니다. 그런데 독일하고 연합군하고 총을 쏴가면서 싸워 죽이다가 크리스마스 때 우리 휴전하자, 크리스마스 아니냐. 그리고서 조금 전까지 총을 쏴 죽이고 쏘던 그 사람들이 같이 총 다 내려놓고 같이 나와서 손잡고 크리스마스 찬송을 불렀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코로나19가 크리스마스의 그 은혜와 그 기쁨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이 크리스마스의 계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살리는 이 은혜 굳게 붙잡고 그 복을 넉넉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